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흐르면 인생이 되고, 강물이 흐르면 바다가 됩니다. 공기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속도에 따라서 미풍이 되기도 하고 강풍이 되기도 하고 태풍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흐르지 않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식사를 하면 배설을 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영혼이 시들고 병이 듭니다. 받은 은혜의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흐르게 하고 받은 물질의 축복도 흐르게 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굶준 자를 위해서 베풀어서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문이 유대인에게만 열려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도 흐르게 하고 전파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방 전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캠프파이어 때 장작불에 불을 붙이면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주위에서 노래 부르며 즐겁게 노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서로 아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은혜 충만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흐르게 역사하시는데 사울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교인들이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하지도 않고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이 미국에 많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강제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라는 신앙이 아주 신실한 이방인 백부장에게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서 나타나셔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되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1절 이하를 보시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갔을 때 교인들이 베드로를 힐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힐난하다는 말은 아주 거북할 만큼 따지고
묻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신경질이 날 만큼 조목조목 따지고 자꾸 꼬치꼬치 따먹게 묻는 그런 예루살렘 교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이 성령을 들었다는 것이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후 사정을 다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성령의 명령이신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느냐.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설명하자 이제 교인들은 더 이상 따져 묻지 못하고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정당성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 물질의 복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복을 나누어 주어야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부패하게 됩니다. 가정에 물질이 쌓이면 부부간에 부정한 짓을 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바람 피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녀들도 엉뚱하게 타락의 길로 나가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약간은 부족해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가정에 물질이 좀 남아 돌면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흐르게 해야 됩니다. 너무 가난해도 은혜가 안 되지만 너무 부유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난해도 은혜가 안 되지만 너무 부유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나누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다 같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눈물을 닦아 주어야 이 땅에 범죄도 없어집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성령님의 뜻입니다. 영적으로 은혜 받았으면 나 혼자만 은혜에 치이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다니세요. 나는 교회 나가서 성령님을 충만히 받고 이런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고 전하고 다니십시오. 그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무엇이든 흐르게 하십시오. 사랑도 흘려보내고 물질도 흘려보내고 은혜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로 흘려보내고 교회는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남침을 받았던 6.25 전쟁 때에 터키가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터키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흐르게 하면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베풀고 흐르게 하는 것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풀고 흐르게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저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이하를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보니 그 안에 온갖 짐승들과 새와 네 발 가진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정결례식에 따라서 먹지 않는 부정한 물건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우월감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악한 우월감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이방인들을 무시한 그 마음, 닫혀있는 그 마음을 열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흐르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문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도 닫고 교회의 문도 닫혀 있으면 거기에는 부패와 미움과 다툼과 태보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흐르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으시면 많이 움직이시고 활동해서 에너지도 흐르게 해야 됩니다. 먹기만 잘 먹고 에너지를 쓰지 않고 방 안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으면 이것은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병이 들게 됩니다. 날마다 술이나 마시고 에너지를 쓰지 않고 흐르게 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병이 생깁니다.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흐르게 하셔야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흐르게 하고 나누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내가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흐르게 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흐르게 하셔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산기도도 하고 심야 기도도 하고 나무 뿌리도 뽑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도 하지만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공부는 남을 가르칠 때 가장 좋은 공부가 됩니다.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완전하게 이해하고 터득했을 때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면 그만큼 공부를 완전하게 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뭘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내가 체험한 체험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읽고 또 더 공부해서 또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비결은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정독을 해서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캐내야 됩니다. 보석을 캐듯이 성경을 음미하고 정독하면서 은혜를 캐내시면 분명히 여러분 성령을 받고 또 기도하게 되고 복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하십시오.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읽으셔서 충만한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다가 안디옥에 가서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고, 그러자 21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은 인구 50만 명이나 되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의 50만이라면 무척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그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고 날마다 교인들이 많아지고 부흥이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선생으로 파송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지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바나바의 성품이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는가? 그는 본문 24절에 보시는 대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아가도스는 도덕적으로 선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착한 성품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착한 성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착한 성품은 충, 효, 예를 잘 지키는 유교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과 친구 간에 예의를 잘 지켜서 신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착한 성품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성공하는 방법, 물고기 잡는 방법, 이것을 아는 사람이 착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할 줄 아는 성품이 착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은 예의 범절도 지켜야겠지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인성교육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선하기도 해야 되지만 성공하는 법, 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인성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성공합니다. 기업들이 찾는 인재도 바로 이렇게 성공하는 법을 아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바나바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이 착한 성품을 가진 바나바는 성공하는 법을 알고, 성공하는 법을 가르칠 줄도 알고, 전도할 줄도 알고, 전도하는 방법을 잘 가르칠 줄도 아는 그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도할 줄 알고 말씀을 가르칠 줄도 알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는 나날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전도하라고 성도들에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전도하라고 하면 뭘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더 많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착한 성품으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신학교 교육에서도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목회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단 종파들은 보세요. 그들은 철저하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들이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해도 그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번창하기도 합니다. 성공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전도하는 법, 사람을 가르치는 법,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법, 이런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배우고 터득했을 때 그 사람이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착한 성품에만 머물러 있으면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실패자가 되기 쉽습니다. 유교적인 착한 성품에다가 플러스해서 유대인들의 착한 성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이런 유대인적인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니까 큰 무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바나바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 되자 이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니까 교인들은 날마다 많아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50만 년 되는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이렇게 명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혼자서 성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성공을 나눌 줄 알고 또 흐르게 할 줄 아니까 교회는 더 부흥되게 된 것입니다. 성공도 흐르게 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 혼자 성공을 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교육자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씩 사례비를 받으면서 부교육자에게는 100만 원, 200만 원 줍니다. 그것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교육자가 받는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40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 주지요, 활동비 주죠. 3, 400만 받아도 차고 넘칩니다. 담임교육자가 부교육자와 똑같이 받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받아야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들에게도 생활이 되게끔 노회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은 흐르게 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에너지도 흐르게 하고 물질의 복도 흐르게 하고 사랑도 흐르게 하고 복음도 흐르게 하십시오. 바나바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나눌 줄 알고 활동할 줄 알고 줄 줄도 알고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착한 성품을 가진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부흥되게 하고 천국을 확장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